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헌신 예배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헌신 예배 중에서도 제일 힘든 설교가 무엇일까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 누가 들어도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사의 귀함을 너무나 잘 알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헌신의 영광스러움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모인 것이지요.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아름다운 특성, 힘 있는 특성으로 우리 사상교회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또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좀 박수하면서 격려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실은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아마 여기는 교사로서 지금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사로서 헌신했던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교사로 지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땅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MG 교사 2명 중 1명 이직 생각 있다. 이게 옛날 기사가 아니고요. 꽤 최근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사라는 직업은 사실 존경과 선망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1990년생 이후 보시면 거의 65%가 넘는 교사들이 언제든지 이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PPT 넘겨주십시오. 교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더 이상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교사를 경멸하기까지 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참 악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 누나가 지금 현직 음악 교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간혹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누나가 정말로 공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학교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전과 같은 교육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사로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래도 일반 학교는 초중고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출석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교의 규모가 컸던 교회들마저도 그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정말 예전과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참 힘이 빠지죠.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내년에 함께 합시다.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우리 내년에 꼭 함께 하실 거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 없게 예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다. 올해까지다. 혹시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 것이죠. 꿈과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바로 그것이 사실 제일 힘든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조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솔로몬 왕조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고 가르쳐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막막함이 가장 힘든 것, 아마 지금 교사의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로움을 어떻게 솔로몬은 극복했고 이겨갔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혹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좌에 앉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잠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했던 일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읽은 장면은 이 솔로몬 시대의 중심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 잘 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좀 두시면 됩니다. 얼마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까? 7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합니까? 7년이 지난 8째 달, 그때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8장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그런 본문인데요. 이 봉헌식에 대한 날짜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8장 2절인데요.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완공된 때는 7년이 지나고 8째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헌식은 7째 달에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전이 다 완공되기 전에 봉헌식을 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비전관이 아름답게 건축을 거의 막바지에 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여러분, 지금 봉헌식을 올리면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난,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건축물이 완공되면 그 완공되는 기쁨으로 당장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라고 기쁘게 고백하며 봉헌식을 했어야 할 것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봉헌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한 다음에 사실 이제 새 건축, 새 집에 살면 참 좋겠지만 새 집에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보수해야 될 것들이 보이죠. 방수를 해야 되고 또 냄새도 빼야 되고, 성전도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봉헌식을 했을까요? 사실 성전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전은요,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은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의 설계도에 맞게 그 재료들을 이미 현지에서 미리 잘 다듬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망치 소리조차 내기 싫어서, 낼 수 없어서 잘 조립해서 철저하게 지은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하나님 성전을 잘 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장 2절,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성전 완공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8대 달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8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째 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째 달하고 뒤에 절기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즉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특별한 7째 달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 안에서 성전 봉헌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째 달에 가지는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떠한 절기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빨간 글자입니다. 시작. 레위기서의 많은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딱 언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째 달. 그때 초막절이란 절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 어떠한 절기일까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초막에 산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 존경했던 스승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의 길을 계속 가야 하나라고 고민할 때 저에게 정말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미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바로 캠핑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목사님이 저에게 캠핑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보기보다 캠핑을 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캠핑을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보기보다 캠핑을 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캠핑의 진심인 목사님을 보며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 답사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이랑 단둘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본인이 캠핑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항상 저에게 부목사이고 제가 한참 나이가 띠동갑이었거든요. 어리지만 항상 존대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목사님,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참 불편하지요. 사실 제가 캠핑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 정말 몇 푼 안 되는 사례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의 무게가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에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휴가가 되었는데, 원래는 휴가 때 휴가비를 안 주던 교회였는데 그때 때마침 교회에서 휴가비를 줬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봉투를 열고 금액을 보니까 숙박시설에는 머물 수 없는 정도의 액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났던 것이 이 돈을 가지고 텐트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하자, 그것이 바로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그마고 좀 허름한 중고 텐트를 사서 무작정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하동의 화개장터였습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둑해질 무렵에 다리 밑에 텐트를 치고 피곤해서 즐겁게 어선도선 보대가 나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침 일찍 어디선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이제 텐트에서 나와서 보니까 텐트가 다리 밑에 졌으니까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저희가 텐트 치고 잠들었던 장소가 완전히 돌밭에다가 물가여 가지고 텐트 치고 잘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두컴컴한 그러한 때에 또 캠핑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잤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몽둥이 맞은 것처럼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힘들었지만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나 행복했고 온 가족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고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똑같은 것입니다. 초막절도 천막을 친 집에서 일주일간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초막을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초막에서 살면서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과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험난한 길을 걸을 때에도 이 초막에서 살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을 통과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풍족한 이 땅을 주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되신 신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보잘것없는 초막에 살면서 다시금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특별히 성전을 봉헌함에 있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를 넣은 성전 봉헌식,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전 봉헌식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유독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 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1절에도 보시면 언약궤가 나오고요, 3절에도 보시면 궤라고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열왕기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의 그 중심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이 언약궤는 성전 어디에 둘까요? 6절에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놓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절인데요. 자,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언약궤 속죄소 그룹 사이에 두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고 정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중요한 통로를 이어서 말하는데요, 언약궤를 두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빨간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잠이 지금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힌트는 세 가지입니다. 뭐죠? 예, 쌍난지팡이, 예, 항아리인데 뭐가 담긴 항아리?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뭐죠? 두 돌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처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 설명할 때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돌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마다 이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고 나머지 것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두 돌판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좀 엉뚱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옮기고 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잘못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있는 물건들이 분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두 돌판만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사로잡힌 이방인들이 싹이 난 지팡이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영험한 물건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그 마른 막대기에 물도 공급되지 않은데 거기에 싹이 나 있는 겁니다. 지팡이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이거 한번 가져가 보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해. 그리고는 가져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혹시 만나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말씀의 만나를 매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 우리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죠. 흰 가시같이 생긴 달짝지근한 그런 과자 같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는 잊지 못한 이러한 놀라운 것 맛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신기한 겁니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신들 나라의 법들을 돌에다가 새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그들 입장에서 이 두 돌판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두 돌판만 언약궤에 넣어서 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열왕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별 쓸모 없어 보이고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돌판,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두 돌판만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백성의 시작과 끝이요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더 나아가서 새 시대를 시작하며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고 특별히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특별히 새 시대와 새 교사로서 나아가야 할
교사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혹은 문화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경남노회에서 교사대학을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사대학에서 이제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신인류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이 신인류라고 합니다. 과거의 방식과 생각이랑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새 나라의 아이들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안 통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문화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그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두 돌덩어리 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그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 들어간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고백해야 하고 특별히 교사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단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전보다는 쇠퇴해가고 말 그대로 교회 학교가 없어져가고 그 교세가 줄어들어가는 그 의미에서 쇠퇴한다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원인들을 찾습니다. 누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누구는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성도들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쇠퇴해져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히 서 있는지,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읽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말로 순전한 그 마음들이 지금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특별히 교회 학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헌신된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대함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아이들이 바로 서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교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사들은 사랑으로 채워나가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넣는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고는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특별히 가장 좋은, 가장 말씀 읽기 좋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 귀한 습관들을 형성해 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젊기 때문에 많은 좋은 그런 정보력과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은 것, 저를 보며 경험합니다. 저도 젊거든요. 보기에는 안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저도 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MZ세대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저까지 딱 MZ세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것들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이 목사인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서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떼놓는 훈련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사가 참된 능력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헌신하라는 이 설교 매번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실패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었으면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 많이 읽은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못된 데 사용하게 되는 우리의 재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결심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라봐야 할 한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을 놓치면 안 되시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셨고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말씀에 아주 전문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있으려고 그 누구보다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의를 높이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 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셔야 하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그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고롯이 담긴 그 죄악의 역사와 그 죄악의 역사를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 그리고 이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대속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린 세상의 그 죄를 지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온갖 치유의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역사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항상 그 중심에는 뭘 두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의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그 안에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의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십니다.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사셔야 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에 철저하게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매일 읽겠노라 다짐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 말씀 어떻게든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대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으로 참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교사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헌신된 교사요, 새 시대 새로운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로서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자 또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쳤을 때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누구입니까?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운동가가 아닙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무언가 앞에 나가서 앞장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루터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로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읽는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읽는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그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이 사실은 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99개를 담아서 그냥 그 학교 대자보 같은데 거기에 붙여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향한 진실에 대한 마음과 그 말씀을 향한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새 시대를 여는 불씨로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의 아이를 탓할 게 아니라 제 아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실패하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TV 좀 그만 봐라. 얼마나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딱 끌까요? 말을 안 듣습니다.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그 아이들에게도 준비된 교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교사 때문에,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 한 구절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게 하는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이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 읽으십시오.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이미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임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열심히 말씀에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먼저 된 교사이자 가정의 교사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에 헌신하시고 그 어떤 시대보다 재밌는 것이 넘쳐나는 이 세상, 말씀이 가장 재밌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매 삶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 가운데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귀한 사명,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